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저 멀리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사해 온 거. 그죠? 아주 몇백 킬로 되는 먼 거리를 일가족이 다 이사를 왔어요. 거기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아주 먼 곳을 이사를 해왔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거기다가 가나안 땅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살면서 거기다가 죽을 때까지 살면서 어떻게 했어? 천막 생활을 했어요. 집 짓고 땅 사고 거기서 이제 살지 않고 천막 생활을 했다. 그것도 믿음이다. 그것도 믿음이다. 우리 같으면 땅 살 텐데 아브라함은 땅 사지 않고 천막 지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으로서의 생활, 외국인으로서의 생활한 것이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이다. 세 번째 믿음이 뭐예요? 이삭을 낳은 거죠, 그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결국 이삭을 낳았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네 번째가 남았어요. 네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믿음인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사이에 오늘 말씀에 껴 있어요. 이제 17절부터는 네 번째 믿음이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사이에 이 이야기가 오늘 껴 있다고요. 사실 이 말씀은 13절이 아니고 10절에 붙어서 있어도 돼요. 그죠? 11절, 12절을 뒤로 가고 이 10절에 붙어서 11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도가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써가려고 써가는 중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겠다는 사도의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첨부를 한 것 같아요. 왜냐? 두 번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다. 이삭을 바쳤다.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제까지. 목사님도 어릴 때 이 세 가지를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에서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두 번째라는 거야. 응?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간 것도 중요하고 이삭을 낳은 것도 중요하고 이삭을 바친 것도 중요한데 이 히브리서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살았다. 거기다가 천막 생활을 했다.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록으로 4절을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요, 오늘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만이 아니고 이삭 얘기이기도 하고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야곱은 나중에 어디서 죽었어? 애굽에 내려가서 죽었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지? 내려가라.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명령 따라서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요셉 따라서, 요셉 총리 따라서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았다. 거기다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뭐 했다? 천막 생활을 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3절 봅니다. 먼저 목사님 제가 읽어보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사람 더 붙이면 사라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이 세 사람 전부 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았어. 그게 어디 있었어요? 구절의 끝에 있죠. 그죠? 구절의 끝에 있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어. 그래서 이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뭘까요? 이 세 사람의 믿음이 뭘까요? 세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전부 다. 세 사람 전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믿음을 버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바로 그것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내가 믿어. 그러면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 뭐 약속? 땅의 약속. 그 다음에 후손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손에 딱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어. 이루어진 걸 보지는 못했어. 하나님의 약속을 귀로 들었어. 하나님이 얘야,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손을 줄 거야. 이걸 귀로는 들었어. 귀로는 들었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귀로는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손바닥에 딱 이뤄가지고 이거 내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다 이루어주셨네. 그걸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한 부분 이삭을 봤어요. 이삭은 약속의 한 부분 야곱을 봤어요. 야곱은 이삭의 한 부분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나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루어진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멀리서. 여기서 멀리서라고 하는 이 멀리서는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하고 제주도의 거리가 멀리서 저기 보이네 이런 거리가 아니야. 여기서의 멀리서는 뭘까요? 시간적인 거예요. 시간적인 거야. 후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어떻게 봤을까? 믿음으로. 꿈속에서 봤을까? 환상으로 봤을까? 어떻게 봤을까? 믿음으로. 그죠? 멀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아마 보여주셨는지도 몰라요. 그죠? 멀리서 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 환영하며. 그죠? 환영. 반갑게. 하나님 그 약속이 다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어요. 이게 세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그 약속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야. 저 뒤에 예수님 오실 거네. 저기 예수님 오시네. 멀리서 보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예수님 오실까지 못 봤어. 예수님 오시는 거 얼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보여. 그런데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거야. 그리고 환영하면서 박수치면서 기다리는 거야. 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사람의 특징 전부 다다. 13절 후절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뭐였어요?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단 말이야. 나그네는 뭐예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외국인은 뭐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야. 그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말고 다른 말 있어요? 내국인이 있죠. 그죠?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은 내국인이야. 그런데 외국에서 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죠? 외국에서 저기 베트남에서 그 다음에 저기 중국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들은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매장지를 사러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난 자리에서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죠? 그 나그네 세월이라고 얘기했어. 나그네 세월. 야곱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죠? 인생은 나그네라고 한 곳에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떠나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이 있어요? 외국인 나라에서 투표권 있어요? 없어요. 투표권 없어요. 투표권 있는 사람 뭐예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국적이 한국인 사람만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시 외국인은 뭐였어요? 외국인은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정치나 이런 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관여할 수가 없어요. 롯이 그랬어요. 롯이 소돔성에 살잖아요. 그죠? 소돔성에 살아요. 그럼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롯과 함께 어울리긴 하지만 소돔성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롯은 뭐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상관해야겠다. 니네 집에 온 사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외국인과 나그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원래 주인인 곳이 있어요. 원래 주인인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그게 어디예요? 이 땅의 주인은 원래 고향 땅이에요. 그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우르지요. 갈대아우르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향을 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고향을 찾지도 않았어요. 응? 왜냐? 그들은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면서도 또 옛날에 나왔던 저기가 살던 그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고향을 생각했다면, 나왔던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요,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나와요. 어릴 때 도시로 나와요. 도시에 살다가 나이가 들면 어디 가고 싶어요? 고향 가서 살고 싶어요. 그죠? 고향 가서 살고 싶어요. 아빠도 제주도에서, 목사님도 제주도에서 살다가 서울에 왔어요. 그럼 나이가 들면 어디 가고 싶을까요? 제주도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가 살았던, 태어났던 그 갈대아우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또 내가 나왔던 저 땅도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제주도에 가도 고향이 아니에요. 왜냐? 제주도에 가도 집이 없어요. 제주도가 집이 없어요. 제주도 가도 거기는 객지예요. 여전히 객지예요. 그냥 친척들 만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아 이거 내가 태어났던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긴 객지예요. 객지, 그죠? 객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도 객지예요. 여기도 객지. 그냥 살고는 있기는 해.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는 해. 그러나 여기도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여기서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되겠다? 이러지 못한 거야. 결국 여기나 저기나 다 외국인과 나가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고향, 우리가 이제 가서 안식해야 될 땅 어디예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 우리가 들어갈 땅이에요. 천국이 들어갈 땅.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선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어딜까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고향이 어딜까? 가야 될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미삭과 야곱처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을 말해. 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싶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 너네들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바라는구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 걸 부끄러워 생각 안 해. 너희가 내 자녀인 걸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꼭 얘기할 때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부끄러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삭, 야곱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들은 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하나의 성을 예비하셨어. 하나의 성. 그 성이 어디 있는 성일까요? 하늘나라 성.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성을 예비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 얘야,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 갈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지을 거야. 너희들이 가서 살 집을 내가 지을 거야. 너희들에서 살 집을 다 짓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처럼 하늘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죠? 데려가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 갔어요? 하늘성, 하늘나라 성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 의의 면류관이 사실은 하늘성이에요. 하늘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었잖아. 근데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딱 앉아 있다가 딱 일어나셨어. 일어나서 아브라함 이 스데반을 반갑게 맞아 주시잖아요. 반갑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늘성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세월이라는 거죠. 나그네 시간들. 외국인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외국인으로서의 시간. 너희들 여기서 요만큼 살아 이때까지만 살다 다시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하늘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죠? 믿음 안에서 죽어야 되겠죠? 네,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